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라는 곳은 서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내외 되는, 우리 책에 보니까 25리 그랬어요. 한 3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모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여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그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이 사도들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기는 한데 예수님은 없더라, 보지 못했다 하는 말도 이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하루 길을 걸어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자신들의 마을, 고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이 밝기를 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길로 다시 발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한다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 행하는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한다 하는 것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믿음으로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의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참 믿음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변화, 믿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낙심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3년이나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그렇게 낙심했던 이유,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로 내려갔던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두 사람도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구원자, 구속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구속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어린 양, 그런 종으로는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긴 한데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보이는 눈으로만,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생각, 내 꿈을 이뤄줄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내 생각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의 생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하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바로 그것에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게 될 때에 그저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넉넉하고 애굽 같았던 땅, 비옥한 땅, 그저 물이 풍부한 땅. 그래서 그는 물이 넉넉하고 그 애굽 같았던 땅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가면 잘 살아질 수 있을 곳,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아시는 대로 바로 그가 선택했던 그곳이 멸망의 자리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가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명제를 하나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믿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보이는 대로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부 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심 아니라죠. 심한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 바로 믿음을 위하여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믿음의 변화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변화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고백하는 자신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그 두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그 떡을 서로 먹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 여러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임해야 나타납니다.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불이 타오르는 뜨거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에 대보신 적 있으시죠? 불꽃이 막 일어나서 불에 탈 때 그 뜨거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냉랭한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지난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기적들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한 기적들,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 그것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인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좀 뜨거워져야 된다고, 뜨거워져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뜨거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것,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뜨거워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이 없으면 그의 믿음이 바로 시작하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베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 3장 1절의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때,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와 종교와 사회적으로 가장 불의하고 어둡고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썩어진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의 임함을 경험했는데 그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가 있었던 곳은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빈들 광야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열악한 그 조건의 자리에, 그런 환경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 형편과 내 조건이 원만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죠.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그저 신앙적인 활동을 좀 중단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 형편과 내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만하고 좋아져야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시대에도 임하고 패역한 세대에도 임하고 광야의 자리에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낙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자리, 그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변화는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두 사람과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면서 걸음을 멈춥니다. 아마 그 표정은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아마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단 말인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낙심하게 되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맥없이 못 박히고 죽었다는 것.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교권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모여있던 그 무리들 가운데 몇몇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말도 있었고, 제자 중에 몇이 가보니까 무덤은 비었는데 예수님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그들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지식이 거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추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 거기에 그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진짜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윗 때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영화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그 교권자들은 오히려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행세를 합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몰라서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이미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소식도 알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낙심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날이 새기를 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빨리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밤인데도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증거합니다. 자신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겪었던 일과 자신들에게 떡을 떼 주셨던 그 예수님,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들의 증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보았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보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국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시라 그러는데 명함을 하나 주세요. 근데 목사신데 이렇게 땅, 부동산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명함에 얼마나 빽빽하게 써 있는지. 근데 제가 이게 써 있는 거 봤어요.
성경 매독, 그것도 명함에 쓰셨더라고요. 성경을 매독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백독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읽은 성경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고백을 어떻게 바꿔가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우리 아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많이 아시죠?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엠마오를 향해 향하던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서 그 야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믿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잘 믿고 진짜 믿음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눈이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변화를 위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불타오르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저도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신앙인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그 진정한 믿음의 시작, 그 열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결단과 고백, 그 신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아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바로 그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행복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